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11월 첫 주일인데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좀 벗겠습니다. 우리 세순교회는 또 박영호 목사님, 제가 1987년도에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갔는데 파송되기 전에 선교사로 이제 선택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또 열심히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받기 전에 박 목사님이 한번 어디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지하실 교회에서 저를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무슨 이렇게 여러 명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리셉트라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공부들을 했는데 선교사 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면서 오라고 그래서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리핀으로 갔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늘 은퇴하기 바로 직전 주일날에도 또 불러주셔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만 3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때까지도 이렇게 계속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게 제가 어느 구역에서 순에서 맡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마 23순인가 그렇던데요. 해 주셔도 늘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이름 보니까 한 35명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계시던데 제 이름은 또 제일 밑에 경로순 어디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순이 2순이나 되던데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감사와 함께 이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된 이야기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고 그 베들레헴 그 조금 들판이 널찍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바깥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에다 양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재우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다리 같은 거 덮어 쓰고 또 좀 쪽잠을 그렇게 자다가 혹은 사자나 또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쫓아버리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이고 사회적으로는 조금 소외된 사람들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하층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날 또 이렇게 바깥에서 추운 곳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습니다.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잠을 이렇게 쪽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잠시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동네에, 저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저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구유에 한 집 구유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먹이통 거기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바쁘게 뛰어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경배했다 했습니다. 이 기쁘고 좋은 큰 소식, 그저 한두 사람에게 미치는 한 가정, 두 가정, 한 나라, 두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전당대회를 하면서 또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 선출되고 그래 하던데요. 선출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 가족들 또 여러 사람들 또 함께 했던 친구들 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큰 소식은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소식이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언제 또 가면 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또 그것도 그보다 더 큰 소식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크다고 다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크다고 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크고 좋은 소식이 한 사람에게는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슬픈 소식이고 아주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소식 듣고 오늘 여기에 앉아서 그분 경배하고 그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개인에게 전해지면은 개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동네에 전해지면은 동네가 바뀝니다. 나라에 전해지면 나라가 변합니다. 온 세상이 이 소식 들으면은 변하는 그러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에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누구신지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아주 뛰어난 가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점 하나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 나는 흠이 없다 그래 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노라.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아주 또 속으로 자기의 이의가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깨어졌어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내가 무슨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곧 졸업을 했고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회의 의원이었고 그거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 이름만 알겠다. 이 이름을 가지고 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이름 소식 전해주겠다. 이건 이렇게 좋은 소식,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땅 끝까지 가겠다. 왜? 그분이 땅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땅 끝까지 가겠다. 당시 세상에서 땅 끝은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땅 끝까지 그분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분 이름 때문에 그는 로마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1934년에서 1961년까지 28년 동안 그는 두꺼운 여러 권의 한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마 그 책 보신 분들, 읽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큰 두꺼운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 오늘 유럽을 있게 한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태우고 유럽으로 건너온 그 배였다.
다른 말로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건너온 그 배가 오늘의 유럽을 싣고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 평가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바울을 싣고 온 그 배,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의 학벌 가지고 왔습니까? 돈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유럽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또 다른 사람들, 그 소식 들은 사람들, 그 소식 자기만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산 너머 사람들, 강 건너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620년이면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다른 역사학자가 그 메이플라워호가 오늘의 미국을 싣고 왔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배가 오늘의 미국을 싣고 왔어요. 다른 평가 내리실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흉내를 좀 내면은. 오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이고 가장 돈 많은 나라이고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은 그냥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격이 아닙니까?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싣고 왔느냐? 미국의 금이, 미국 땅에 나는 무슨 석유가 오늘 그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이플라워, 그거 타고 갔던 사람들, 청교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자유롭게 진실하게 믿어보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힘드니까 우리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정말로 자유롭게 정말로 참되게 예수 믿어보고자 하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136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136년 전에 미국 땅에서 이 조선으로 배가 두 사람 청년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아마 이런 이름도 들어보셨겠지요. 이 두 청년이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돈 벌러 왔습니까? 금 캐러 왔습니까? 석유 탐사차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소식, 크고 기쁘고 이 좋은 소식, 아직도 이 땅에는 그 소식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 소식 들고 가라. 미국의 교회들이 저 조선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인데 그 땅에 아직도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거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왔습니다. 25살, 26살 청년들이었습니다. 여기 25, 26 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평양 건너서 파도를 타고 험한 백길로 조선 땅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돌멩이 던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흉내 한번 더 낼까요?
136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살라를 태우고 온 그 배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싣고 왔다. 말이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우리나라, 그분들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나라를 싣고 왔어요. 며칠 전에 저는 어떤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 무역을 하는 데에 무역 규모로서 8번째라고 했습니다. 무역 규모로서 8번째입니다. 작년에 9번째였는데 영국을 제치고 한 계단 더 올라섰다고 합니다. 8번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교가 만들었습니까? 공자님이 만들었습니까? 석가모니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가 일하기 싫어하며 실컷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해라고 했습니다. 공자님은 산농공상, 선비가 어험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좀 낮고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석가모니 다 귀찮다 때려치우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해라 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강산에 젊은 사람 부른다고 하면서 일하러 가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노래 부르면서 일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3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그 두 젊은 미국인 목사들, 이 조선을 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싣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1895년도 126년 전에 아까 왔던 젊은 두 사람 조금 뒤에 안의와라는 사람, 에드워드 제임스 애담스라는 사람이 부인과 3달 된 아들을 안고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산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지를 낙동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대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제1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명대학도 세우고요. 개성학교, 신명학교 그런 걸 세웠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 학교 출신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선 땅에, 대구 땅에 처음으로 크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3년 전에 1918년도 동짓달에 아주 추울 때에 농한기에 농사가 끝나고 농촌 사람들이 조용할 때에 이 가르치던 젊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 박낙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박낙현 전도인이 복음을 들고 영천, 의성, 청송 그쪽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고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날 너무 추웠어요. 서리가 하얗게 내린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사람 인기척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하나 지나가는데 저 위쪽 윗집에서 누가 일어나서 장작 펴는 도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 집에 사람이 일어난 모양이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도끼로 장작을 펴고 있었습니다. 옆에 화로를 놓고 손을 녹여가면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예. 아이고, 이 손이 시려워서 손 좀 녹여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오십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 집에 젊은 사람의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혼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혼자서 사랑방에 계시다가 아들이 도끼질을 하다가, 또 두른두른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누가 왔느냐 물었습니다. 예, 아버지 길 가던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이른 아침에 이 추운 날 어디에서 손님이 오셨느냐고. 아이고, 손님이 오셨으면은 그 바깥에 추운 데서 얘기하지 말고 내 방으로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7세였습니다. 당시 67세는 꽤 많은 연세입니다. 10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대구라면 여기에서 200리터가 넘는 곳인데, 어이구, 그래 멀리서 오셨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아이고,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냐고. 예, 제가 좋은 소식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소식인데요? 나도 한번 들어도 되겠느냐? 아이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하늘에 상제가 계셨습니다. 그 상제가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주 멋진 곳, 이 낙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상제께서는 사람들을 거기 살고 아주 행복하게 온갖 좋은 것 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들이 이 상제를 배반하고 상제를 욕하고 상제에게 죄를 짓고 그래서 상제께서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서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인간들을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좀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는 지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제께서 하도 마음이 또 좋아서 그냥 자기의 아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하고 이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죄 지은 놈들 그냥 당장 없애버리지. 그걸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도 자기가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까 장작 패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죽게 하고 대신 이게 못된 놈들 이걸 살려준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들 들어오라 며느리 들어오라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마지막에 이 젊은 양반이 할아버지 이 상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요. 참 듣고 보니까 참 놀라운 도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러면 믿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투를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 집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더라. 세상에 제사를 안 지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동네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문중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67세인데 내일 모레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 돌을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60이 넘어도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젊을 때부터 힘이 셌어요. 60이 넘어도 일꾼들이 사랑가마니 들고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소발에 씨를 넣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놈들아 그것도 힘이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끄떡 들어서 소발에 올리고 하는 그런 힘이 센 분이었습니다. 20대 초에 장에 가서 어느 날 막걸리를 한잔하고 이게 정신이 이제 가버렸어요.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저 아무나 시비가 붙어서 주먹질을 했어요. 그 힘센 사람이 주먹질을 하니까 사람이 다쳤습니다. 다음날 깨어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 옆집에 자기보다도 나이가 2배나 많은 그런 사람을 손찌검을 해서 다치고 그로부터 이 할아버지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나보다도 학렬도 높고 연세도 많은 이런 분을 내가 손찌검을 해가 하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무슨 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도를 찾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도 가보았습니다. 고목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도 절도 해보았고 아침에 해 떠오르면은 저 밤에 달 떠오르면은 절도 해보았고 별 영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뭔가 새롭게 있으면 어디에서 무슨 소리 들으면 또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67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때에 오늘 아침에 어떤 젊은 사람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크고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해준다고 왔는데 그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었어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9년 뒤에 76세가 되던 해에 하늘나라로 옮겨 갔었습니다. 그 아들이 함께 믿었고 그 아들이 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 손자가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증손자가 또 예수를 믿고요. 그 고손자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그 집안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삽니다. 그 가운데 증손자 하나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오늘 아침에 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땅을, 뭐 이런 거 많이 물려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안 믿었더라면 또 그 후에 언제 뭐 기회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103년 전에 그 복음을, 그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또 저를 통하여서 이 소식은 또 필리핀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또 교육을 받고 아마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서 또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기를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저는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갔어요. 1987년 9월 4일 밤 11시 25분인가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태우고 간 비행기는 오늘의 필리핀을 싣고 왔다. 그 얘기가 아직은 그런 얘기 할 때가 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훗날에 혹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은 저로서는 사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줄런지 몰라도 내가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필리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다.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을 또 미국 땅에서 저기에서 가지고 온 그 소식, 바울이 유럽으로 가져갔던 그 소식, 그리고 청교도가 가져갔던 그 소식, 미국에서 건너왔어 조선에 왔던 그 소식, 나는 또 이걸 들고 필리핀에 가서 나는 이것을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가기 전에도 필리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사역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10개 세웠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10개 세우고 나니까 각 교회들마다 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들 양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교회들이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 더 계속하겠다. 더 젊은 사람들 가르쳐서 보내놓으면은 저 사람들도 가서 또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또 교회들이 거기서 또 세워질 것이고 그 후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 더 예수 많이 믿을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분들도 여기에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또 더 젊은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70년 전 1951년생입니다. 저는 1951년 1월 7일 6.25 난지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피난 다닌다고요. 배는 이만치 불렀어. 피난 다닌다고요. 그래 했던 나라입니다. 60년대 초에 4.19, 5.16 혁명 터지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보자 했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에 100불이 안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내에 벌어봤자 한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나누면은 10만 원이 안 돌아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10만 원이 그것도 큰 돈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1년을 벌어야 그만큼 번다 이거죠.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은 그보다 조금 낫습니다만은 뭐 별 차이 없이 1년을 벌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역 규모로서 세계에서 8번째를 가는 그러한 나라. 복음이 아니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런 거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를, 이런 소식을 지금까지도 전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내 배만 부르면은 위에서 보시고 이거 저 배부른데 이제 더 넣을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려오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꾸 내보내주면은 위에서 보시니까 이거 저 배가 아직도 안 불렀네. 아직도 저 배고픈 마에다 더 주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보냅시다. 더 많은 선교사 보냅시다. 여러분 젊은이들 더 많이 선교사로 나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 저의 손자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이 아이들 커서 더 커서 또 선교사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 사위가 또 선교사가 되어서 제 다음번에 와서 일하려고 지금 바톤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거기 와서 일하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것도 뭐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집 하나 사가지고 주는 거 뭐 좋겠지만은
그거 준다 해서 제가 거절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제 살던 조그마한 집에, 제가 세워놓은 그 신학교에, 거기 와서, 덥지만은, 또 좀 고생 좀 되겠지만은, 그러나 같이 이 일을 해가면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선교사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에서 이 일들에 더 참여하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박정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불교가 만들었습니까? 유교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우리 나누어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말로 큰 나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식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주식 많이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파트 몇 채 사놓았습니까?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더 좋은 거는 예수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103년 전에 우리 고향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9년 뒤에 돌아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동네에서 좀 가난한 편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 형제간이 셋이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마지막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위에 맏아들이 유산을 많이 받고 둘째 셋째가 적게 받았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제일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좀 가난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제가 6학년 때 12살 때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요, 그때는 예수 믿고 나서 막 동네가 핍박하고 뭐 여기 품앗이도 서로 안 해주고, 저 집 예수 믿고 저 집은 제사도 안 지내고 저 돌상놈들이 됐으니까 일도 도와주지 말고 그래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얘기로는 씨만 뿌려놓으면 잘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얘기로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43살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43살 같으면 옛날 100년 전에는요, 벌써 천당 갈 나이도 되었고요, 손자를 안고 이렇게 있어야 될 날인데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 저거 언제 장가 가서 언제 내가 손자를 한번 안아보겠느냐고. 옛날에는 50 좀 지나면은 다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3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장가를 가려면 적어도 20살 정도는 돼야 되는데 60세 한갑이 지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놓고는 12살에 장가 보냈어요. 12살에 장가 보냈습니다. 12살짜리가 알을 낳을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낳았어요. 12살짜리가 장가를 가더니요, 저 집에는 손이 귀한 집이었는데 12살짜리가 장가 가더니 아들, 딸 7이나 낳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이게 씨만 뿌리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나는 제일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또 사실 집터도 제일 컸어요. 우리 집만큼 넓은 집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주시니까. 예수 믿고 핍박받고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채워주시면 주식, 아파트 막 나눠줘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물려주는 것이,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땅 많이 물려주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다 팔아먹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까지 왔겠느냐.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형제간들은, 우리 사촌간들은, 우리 이웃, 우리 이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잘 삽니다. 지금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마다 기도하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 자녀들, 손자녀들도 그쪽으로 보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위에서 또 채워주시고 이러한 축복이 새순교회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